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그리고 한 곳 더 찾아보겠는데요.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였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8장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의 주요 관심사는 성전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관심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역대기의 원독자들, 그 역대기를 처음 말씀으로 받은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종교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생명이 거기 걸려 있고 거기에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동일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거기에 인생이, 생명이 또 소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의 왕들을 묵상할 때에 어떤 왕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는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이 나라의 왕일지라도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나아가는 종이다. 이 다윗의 자세를 본받은 왕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왕이 성전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의지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꾀와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방법에 의지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은 그냥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세상 살아갈 때에 남들과 견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학벌,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견주어 남들과 견주며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견주며 갖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내세워서 남들과 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방금도 우리가 보셨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었습니까? 왜 비웃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에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대기의 관심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당대의 왕들에 대한 평가도 성전과 성전 제사에 대하여 신실했는가 하는 이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성전을 소홀히 했느냐 아니면 성전을 소중히 했느냐, 이렇게 판가름 나죠. 성전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상과 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전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고통을 당했으며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도 확실하게 역대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쪼개진 이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후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물 꼽자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평가합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소문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오늘 본문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대언하고 있지요.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여기서 말하는 나와 내 조상들은 아수르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이처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수르를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지요. 14절 또 15절에도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19절까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비웃음을 이렇게 퍼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때를 언제라고 써놓고 있습니까? 기원전 700년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지요. 역대기는 이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제목이고 또 1절에 있는 첫 구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충성된 일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물려준 그의 나라는 아버지의 폭정으로 인해서, 실정으로 인해서 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방 신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자식을 불태워서 인신공양의 제사를 하기까지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의 문조차 닫아 버렸습니다. 제사장을 아수르에 파견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신들의 그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의 문을,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앞에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들의 신을 섬기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따라서 행동을 하면 우리를 봐주겠지,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아하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와 그의 나라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블레셋, 북이스라엘, 또 에돔, 주변의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성읍들이 불에 탔지요. 잘 보이려고 또 나를 도와주겠지 애썼던 그 아수르조차도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나라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모욕과 수치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런 나라를 히스기야는 물려받은 것이죠. 그런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에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에게 우리가 함께 성결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나라가 움직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속죄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그동안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자,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자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다 보내어서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거예요. 다시 교회로 우리는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성도들은 그럴 때에 큰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로,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알리면서 예배가 열렸다, 교회가 열렸으니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자, 이런 힘찬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 수 있게 되어도 또 문이 열려도 감사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봐 염려가 되지요.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부른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네, 나는 좀 더 있어 봐야지.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30장 10절에 보면,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함께 예배하자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올 때에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손이, 선한 일을 할 손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다해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감당할 수 없는 앗수르가 쳐들어왔죠.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성경 역대하 이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보아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앗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한 전투민족, 전투국가였습니다.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면 무자비하게 다 사륙하고 도시들을 다 파괴하면서 자기들에게 조금의 위협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들의 민족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다 그 민족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흩어버렸고요. 혼혈 전책을 써가지고 단일 민족이 아니라 잡족들로 만들어서 민족성과 애국심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반란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리는 잔인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런 나라 앞에서 히스기야가, 작고 작은 남유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면 앗수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결집력을 다진다, 정치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일까? 저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단결하고 힘을 모으려고 한다. 제거해야겠다. 앗수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앗수르가 이렇게 할 줄을 히스기야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무자비한 잔인한 앗수르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까? 그게 남유다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난제를 숙명처럼 끌어안고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왕궁을 한가로이 거닐면서 이리 오너라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충성을 드리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충성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나와 내 백성과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앗수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치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실패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수르라는 난제 앞에서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야겠다. 내가 저들을 따라 저들의 신을 섬기고 똑같이 행동하고 저들에게 잘 보이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때를 지날 수 있겠지. 이것이 아하스가 왕으로서 나라를 책임질 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세상에 비위를 맞추고 하라는 대로 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지. 봐라,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해버렸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하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든지 한 가정의 가장이든지 할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나라, 자기가 맡은 가정에 책임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을 추구하고 보장하고 또 최대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상적인 사람치고 이 고민이 없는 가장이 어디 있겠으며 이 고민이 없는 리더가, 이 고민이 없는 왕이,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아하스처럼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가느냐, 반대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보고 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이 왕들이요, 원래 성품이 착하게 태어나서 선한 왕이고 악하게 태어나서 악한 왕인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거기에 악한 왕과 선한 왕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아하스를 큰 악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가 쉽게 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적군을 포로로 잡아서 혀를 뽑고 눈을 뽑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이 아수르라는 강력한 적 앞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왕은 자기 목숨과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외로운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죠. 이 무게가 가볍고 하찮은 것이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위해야겠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하스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삶에 당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깨와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그거 의존해서 나아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뒤에 것, 후자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크고 내 눈앞을 캄캄하게 하는 것일 때가 많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할 때에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 이전에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과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까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입니다. 다시 이 남유다 히스기야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렇게 신앙의 낙심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둘째, 믿음의 말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이 문제를 고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현실적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물들의 근원을 막아서 적군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켰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전쟁을 대비하면서 내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일도 담당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강조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미에 보면 8절 마지막에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안심했습니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안심케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에서 나오는 힘인 것이죠. 여러분, 걱정이 많아서 잠도 잘 못 자고 이 염려 저 염려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안심해라. 어떤 애가 안심을 하겠습니까? 안심이 안 되는 것이죠. 집안의 공기부터가 다르죠.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그의 믿음의 강력한 힘이 역사했습니다. 이 믿음은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입술로 나왔을 때 그의 말에 힘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여러 소리들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저도 신문이나 뉴스를 막 기사거리를 찾고 살펴보면요, 자녀들에게 안심의 말을 해주기보다는 공부를 잘 못하면 야, 이 되겠냐, 이렇게 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평안이 어디 있나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도 함께 했습니다.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죠.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히스기야의 말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주목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는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앞에 있는 3장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마지막 32장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에게서 구하시고 그의 필요와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며 열방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통틀어서 가장 돋보이게 하나님을 섬긴 그에게 하나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게 그를 높이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초라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섬겼더니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체험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마지막 장 32장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29장, 30장, 31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뒤바뀌어 있을 때가 많지는 않나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나왔으니까 감사에 대한 태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중요한 마음이고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고 행동입니다. 감사가 없는 분이 있다면 내가 성도가 맞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참된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감사가 성도라면 마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은혜와 기쁨과 좋은 가치들을 지금도 여전히 몰랐을 것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애굽의 음식들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갔을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내고 그 맛을 보면서 그 열매가 달다 더욱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나의 모든 필요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없고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 내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구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때때로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 감사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인 것인지 그래서 남들이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나도 덩달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호한 것이죠.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32장부터 해서 29장, 30장, 31장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상급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도움이시니 더 이상 원수의 조롱도 비웃음도 모욕도 당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꾸로 저들이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손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할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더욱더 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불안한 이야기거리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것을 잘 하죠. 현대인의 특징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불안이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회는 가정인데요. 부모들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앞에도 제가 제 얘기를 했지만 자녀들이 나의 기대에 조금만 못 미쳐도 너 뭐 할 거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평안과 만족을 주는 일주일은 정말 자녀들에게 잘 없습니다. 방학이어도 잘 없죠. 1등이 되면 기쁜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죠. 하나가 해결돼도 다음 일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나고 나서 후회하죠. 그때를 왜 즐기지 못했을까? 그때 왜 마음 한번 편하게 먹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때였는데,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올해 10살이 된 큰딸의 2살, 3살 어릴 적 사진을 한 번씩 보면 참 예뻤네. 이렇게 예쁜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수르 랍사게의 외침처럼 지금도 세상은 계속해서 불안을 조장합니다. 너 내년에는 어떻게 할래? 내년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되겠냐?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네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너네는 이제 비참하게 될 거라고 외쳤던 이 외침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죠? 하루아침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결론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리석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말을 다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종말이 오면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 통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속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슬픈 현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늘 기쁘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애통하고 곡이 있고 삶이 슬픈 드라마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전과 승리의 노래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존귀하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더 복되죠. 히스기야를 왕으로 모신 그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해진 결말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에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선택하는 나의 선택은 아수르도 아니며 바벨론도 아니며 애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결단을 오늘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전을 소중히 하기로 결정한 히스기야를 따라가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이라고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성도는 가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한 후에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설 날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